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의 제의적인 목욕, 세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2006년 SBL 출판사에서 출간된 조나단 데이빗 로렌스의 책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조나단 데이빗 로렌스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책인데요. 책이 약간 제목이 애매하게 보이긴 한데 Washing in Water Trajectories of Ritual Bathing in the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서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제의에 사용되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 생수 혹은 흐르는 물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이제 피입니다. 피는 새로운 피, 희생짐승에서 곧바로 받은 거를 말하죠. 세 번째는 이제 기름입니다. 특별히 조제한 기름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물의 사용은 부정의 정화의 매개로 쓰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피하고 기름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오늘 이제 제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구약 시대를 넘어서 그죠? 제2성전기 시대의 것들을 또 다룹니다. 원시 유대교 그죠? 다루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례의 원조냐 하는 논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제2성전기의 제의적 목욕을까지 다루기 때문에요. 물론 이 책에서는 기독교 세례에 대해서 원조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렌스 박사가 나누는 제의적 목욕의 범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제의적 범주입니다. 두 번째는 은유적 범주, 세 번째는 이제 입회적 범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의적 범주에는 일반적인 제의적 목욕과 제사장이 행하는 특별한 목욕과 신년을 앞두고 하는 목욕,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전기의 별도 용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유적 범주에서는 이제 비문자적인 혹은 설명 혹은 알레고리적 범주가 있겠고요. 입회의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세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회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어떤 단체,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정결의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은 못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그 용어라든지 표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이나 물건을 씻는 거, 워싱이라고 하죠. 워싱. 두 번째는 물을 뿌리거나 붓는 거, 스프링클링 혹은 푸어링. 세 번째는 헹굼, 린싱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씻음을 통한 정화, 그죠? Purification through the washing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화와 관련된 용어들은 이제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그 용어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스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제의적으로 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물로 씻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11장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자의 부정, 12장은 출산한 산모의 부정,
13, 14장은 피부 질환자의 부정, 15장은 생식기 유출로 인한 남녀의 부정이죠. 그 해결책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목욕, 옷 등의 세탁, 일몰까지 기다리는 거, 또 제물을 드리는 거, 뭐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 혹은 제사장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요. 그러한 이제 해결책이 단순하냐, 복잡하냐에 따라서 그 부정의 중요성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고, 또 그 부정은 회피가 가능하냐, 회피가 불가능하냐,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아니냐로 그 중대성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정화한다는 거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네, 7일 동안 부정해지는 또 특징이 있죠.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루 부정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목욕하다, 대상을 씻는다, 정해진다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일종의 그 부정의 치유와 정화의 연관성을 보여주죠. 레위기 15장 31절에서는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부정에서 분리시켜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표현은 이제 레위기 16장의 정화제의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시스템 혹은 제사장 등에게만 적용되는 제의적 정화를, 제의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제사장을 위임할 때 행해는 제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성별할 일은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 29장 1절 성별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8장에도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위임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의식을 취하여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몸을 물로 정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죄와는 무관하고, 왜냐하면 죄는 물로 씻어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신년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년 혹은 다른 공적인 사건을 준비하면서 전체 백성이 행하는 제의적인 시스템을 말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물을 사용하라는 언급은 없지만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전형적인 언어들, 성결하게 한다, 옷을 빤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구절들마다 정화가 먼저인지 성결함이 먼저인지 순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정화에서 성결로 가기도 하고 성결에서 정화로 가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순서적인 측면으로기보다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은유적인 용례입니다. 이건 부정이 아닌 윤리하고 도덕적 죄의 정화를 말하는가? 뭐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장 3절 4절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생존한 자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실현과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졌다는 건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거룩하다, 더러움을 씻는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 세 단어가 이제 삼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4절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뭐 그 도시가 무슨 죄를 짓는다든지 뭐 마음이 있다든지 뭐 그 죄를 찌는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인 용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도시의 거주민들을 지칭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은유적이냐 문자적이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게 제의적인 측면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은유적인 용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편의 경우는 그 제의적인 정화 용어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제의적인 시스템의 용어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서는 이제 일반 시인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오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없애는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제의적인 정화를 위해서 손을 씻기만 한다는 거죠. 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씻는다, 정화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오경의 제의규례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의 정화의 표현이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이 행위는 부정의 제거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시편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 오경에 나오는 부정에 제거하는 제의적 시스템의 표현들을 차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시편의 제의적 정화 용어들의 은유적 사용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마음의 정화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은 오경의 제의에서는 마음의 정화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이 같은 시편인데도 나아가서 또 재미있는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제의적 정화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거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거나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그죠?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독특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카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오경에서는 이제 옷이나 물건을 빨 때 혹은 씻을 때 사용되었는데 시편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일부를 씻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일부를 씻는데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편이나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제의적 시스템에 대한 용어들은 패러디나 혹은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경우를 볼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 피 뿌리는 일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로 한정되고 부정의 물을 뿌리는 것은 시체로 부정해진 자로 한정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특별히 민수기나.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문맥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부정한 것, 즉 우상 숭배에 물들었 우상 숭배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맑은 물을 뿌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보면 재밌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잿물하고 이제 비누는 마치 그 시편에서의 경우와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 몸에 붙은 때처럼,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비누와 같은 것으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씻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런 그 비유를 사용해서 씻겨질 수 없는 사람들의 완악한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건지 그 중에 하나겠죠.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씻어버린다, 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의적 씻음에 대한 은유적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용어 정리,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본문들 간의 비교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석의 오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연구가 없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목욕과 세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의 용어가 제의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 오경 내에서의 용어들의 사용과 또 후대 문헌에서의 용어의 사용이 바뀌어서 사용됨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용어의 용도의 변환이나 은유적 사용 등은 그 개념의 발전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제의적인 목욕 혹은 세탁은 제2성전기 혹은 특별히 예수시대나 그 이후에 중요한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